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8번째 시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란 누군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1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난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1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과 성전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길어서 이것을 한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만 해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1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궁궐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들은요, 왕이 되면 궁궐부터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엄과 업적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주전 966년 솔로몬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바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년 6개월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 사실만 봐도 그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3등이 아니라 항상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이토록 급하게 빨리 지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일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임재 또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셨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는 자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급하게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입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가 점점 어떻게 해요? 차오르죠.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결국 헤엄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거하심을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고 또 지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전에 달려나와 특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름이 뭡니까? 곧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확실한 만남을 위해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님 만나고 특별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전에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열왕기상 긴 8장에 보면요, 들으시옵소서가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또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죠. 성전을 한마디로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로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곳,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기도로 소통과 만남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반대로 역으로 성전은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가 가득해야 됩니다. 기도와 관련된 책으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쓴 기도의 심장이란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은 성소로 변한다. 기도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신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되고 마신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도 낯선 이방인이 되고 마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낯선 객, 이방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계기로 많은 교회를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든 가면요,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그 교회 뒤에 앉거나 앞에 앉거나 앉아서 묵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는요, 어떤 교회는요,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흔히 말하는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죠. 막 더 기도하고 싶어요. 제 볼일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거 빨리 안 가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앉기만 해도 따뜻한 것, 풍성한 은혜가 내 몸을 휘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장식도 화려하고 그리고 교회 뭐 이런 세팅도 좋은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요, 낯설어요.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상한 곳에 온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 기도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역사와 전통 아닙니다. 시설 아닙니다. 크기 아닙니다. 그걸로 교회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선정은 기도입니다. 그 성전이 기도로 충만하고 늘 기도가 살아있다.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놓치지 마십시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전도사님은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좋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수요로, 철야로, 주일로 이 코로나19가 있어도 우리는요, 방역 지침 다 지키면서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방역 지침 다 준수하면서도 기도의 불, 기도의 줄 절대로 꺼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침 어제 오전에 인도 사람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이신데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오전에는 기도회가 없는데 얼마든지 기도하고 싶다면 하시라고. 그래서 혼자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자그마치 2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실 때 제가 목사인 줄 아시고 기도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어요. 여기가 영종도 일하는 데가 많아서 공항 근처에 있어서 외국인 분들이 간혹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안수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뭐 유창하게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분도 그렇고 인도 분이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와도 되냐고 물으시길래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바쁜 시대에 2시간 반을 여기 앉아있게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영어도 잘 못하는 목사를 통해서 눈물 흘리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전 기도로 솔로몬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2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기도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기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불안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2가지인데 마음을 바꾸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마음을 바꾸시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특별히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왜요? 그 문제, 그 고통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세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시편 20편 1절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성소에서 시온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나를 바꾸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결국 불안이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날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에다니몰 곧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은 언제입니까? 봉헌은 에다니몰 7월인데 완공은 언제입니까? 그 날짜도 나오는데 그 앞에 6장 38절을 보십시오. 6장 38절 우리 찾으셨으면 6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성전 건축이 완공된 날이 나오는데 불월은요 시브리역의 8째 달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8월이 불월이고 에다니몰이 7월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월 8월 달에 완공됐어요. 잘 보면 완공은 11년 8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봉헌은 12년 7월이에요. 완공과 봉헌 사이에 몇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1년 11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할 게 많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전 봉헌하기 위해서 뭐 준비한 일들, 행사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논리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요 몇 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고요? 정확하게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끝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버지 다윗 영향도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것도 있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건축은요 최소한 20년 이상 심지어 200년까지 가는 게 있어요. 궁궐이나 성전이나. 그런데 솔로몬이 서둘러서 그렇게 사모해서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공했는데 굳이 1년을 거의 1년 11개월을 기다려서 봉헌을 하고 성전 오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준비할 게 그렇게 많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월 언제 모였다고요? 절기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절기는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보통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초막절을 바로 이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그 초막절이 바로 이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요 시기적으로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즐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죠.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지어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뭐예요? 초막이에요. 초막.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어요. 힘들게 어렵게 외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감사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 그때를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솔로몬이 굳이 거의 11개월을 기다리면서 이 초막절에 맞춰서 성전을 봉헌한 의미가 뭘까요?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 광야에서의 불안함, 그 광야에서의 외로움, 그 광야에서의 두려움, 그 광야에서의 미지에 대한 불확실한 거에 대한 초조함들이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마다 초막절을 지켰을 때 그 감사와 평안이 넘친 것처럼 이 성전에도 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도로 솔로몬이 초막절에 맞춰서 7월 절기에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그 불안함이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바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 문제를 바꾸실 거예요. 마음을 바꾸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결론은 하나님이 성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바랬던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그 이유, 오늘 그 목적이 달성되고 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성전 기도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축복보다 사함이 많아요. 30절을 보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봉헌하고 쭉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쭉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수많은 변수 때문에 죄를 지어요. 수많은 경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많은 죄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다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함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사함이 전제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감사, 그 은혜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에게 아들까지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죄가 걸림돌이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건 막혔다 가눌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막아버린다니까요. 죄가 갈라놔 버린다니까요. 그걸 솔로몬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복 받기 전에 사함이 전제돼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다 사하여 주옵소서. 회복 없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드러날 거예요.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회법에서 말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 마음, 입술로 범하는 죄까지 죄이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유혹이 넘쳐나요. 죄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죄사함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곳이 여러분을 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관, 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막혔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죄를 다스리고 싶어요. 사함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됩니까? 교양으로 돼요? 배움으로 돼요? 훈련으로 돼요? 의지로 돼요? 내 이제 진짜 죄 안 지을게, 나 진짜 안 지을게 결단한다고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생각을 붙잡아줘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생겨요. 그 악한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어요. 죄를 빌미로 우리를 정죄해서 결국에 멸망시키고 결국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죄와 관련된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사함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했다고 하는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조 목사님도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짐이, 죄의 고통이 해결돼요. 바울도 보십시오. 죄로 인해 그가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 그것이 가능케 합니다.
그것이 죄에서 해방케 하고 더 나아가 죄를 통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비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를 비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새는요 다 비상하고 날죠. 그런데 나는 방식이 다 다르대요. 비둘기가 나는 방식, 참새가 나는 방식, 기러기가 나는 방식이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날개짓 하는 게 그 나는 방식이요 다 다르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은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면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이 비상하게 됩니다. 날게 됩니다. 문제에 묶이고 불안에 묶이고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게 됩니다. 물론 저마다 나는 방식은 다를 거예요. 문제의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도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고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19라는 기류를 타고 오히려 날아오르는 비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또한 기도합니다. 풍성하고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비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 탄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